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신학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학문은 복음주의적인 신학, 개혁주의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신비주의 신앙 또 신학도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이런저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신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앙의 깊은 감추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다 깊이 있게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신앙인들이 히틀러와 그 정권에 대항해서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본회퍼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옥중서신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제표석 옥에 들어가서 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기록한 일기와도 같고 또 교훈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만은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광으로 날뛰고 있을 때에 이 본회퍼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비유적인 설교입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해 갑니다. 미친 사람이니까 제대로 운전하고 갈 리가 없지요.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급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그 바람에 구르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죽는 사람도 있겠고 아우성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치료해주고, 또 넘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일으켜주고, 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주고, 그리스도인이 그 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친 버스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성도들이 다 알아듣지요. 그리고 감시원들이 와서 보네포 젊은 목사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그를 체포해서 히틀러 정권에 항거한 그런 사람으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 생활을 얼마 기간 동안 하는데 35살입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물론 신학자고 목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든 보수 신학자든 어떤 사람이든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 히틀러가 심판하고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했으니 너는 지옥에 가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하나님, 제가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아서 지은 죄대로 죽어서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간다고 했다면,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왜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누군가가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값대로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내용을 보고 꿈을 깼습니다. 이 본회포 젊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치광이 같은 버스 운전기사를 끌어내려야 하듯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가게 하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해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만 제 생활을 마치고 열정적으로 살았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전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국 형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혁명신학, 우리 사회도 지금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언제 한때는 혁명신학 추종자들이 본회포의 책을 읽고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독일의 신학자들, 목사들의 남긴 책을 읽고 산업 선교라고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준다, 그런 의미로 직장을 혼란케 한 그런 적도 얼마 기간에 있기도 했습니다. 혁명주의 신학, 젊은이들에게는 대단한 호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결국 그랬던 본회포도 마지막에 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그가 순교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에게 주신 사명인데 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어떻든 항거해서 많은 군중들에게 동의를 얻고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려서 전쟁의 평화가 오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를 꼭 뭐 어느 신학을 나온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 어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신비주의 신학자, 어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자, 뭐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말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좌록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혁명신학 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신비주의 신학 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본연의 복음주의 신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사명을 또 돌아보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창조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구원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마지막 심판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모든 주변의 문제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내 본연의 전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걸 성경은 늘 가르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아무리 세어봐도 하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양 99마리를 그 들판에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에게 99마리 양을 맡기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들판에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첫째, 어떤 마음일까? 분한 마음일까? 잡히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그런 분한 마음으로 양을 찾아 나섰을까? 야, 이거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돈이 얼만데? 양 한 마리 가지면 우리 목축업자들이 며칠 양식인데 이런 경제적 손실에서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그 양을 찾아 나섰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 나섰을까?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하나, 이 목자는 바보인가? 아니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어떻게 보면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 뭔가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좀 바보가 아닌가 할 정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목줄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안 따라오는 것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면 목축업자들이 베푸는 잔치는 다른 거 없죠. 양을 잡거나 다른 짐승을 잡거나 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도대체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의 마음,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래도 되는가?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하나에게 마음 뺏기면 나머지는 포기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목자는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양들과 함께 생애를 산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고 즐기고 양들과 함께 산다. 양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제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스데반 앞에 있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넘어오면서 쭉 보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을 분명 사울이 때려 죽였습니다. 순교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부르셨다. 다메섹에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 하나를 순교시킨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일꾼을 삼았다. 그럼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데반 집사라고 했으니까 분명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쓰신다?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돌로 때려 죽인 장군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으로 갈등을 할 수 있기도 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와서 이 목자가 다른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말썽쟁이 하나님인가? 순하고 착한 사람을 희생해도 괜찮나? 이런 논리 논란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혁명 신앙으로 나서서 교회를 내가 바로잡자, 사회를 바로잡자, 가정을 바로잡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원의 탕자의 귀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탕자의 그림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제일 주목하고 인정하는 그 탕자의 귀함
이라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묵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는 슬픈 마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점점 아버지 집과 멀어지는 길로 가버리는 그 자식을 향한 슬픈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붙들을까?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마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벌써 이미 용서 다 했다. 아들이 나를,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소서. 아니다. 난 이미 벌써 옛날에 다 용서했다. 지금 용서하는 게 아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 한두 번입니까? 이 탕자가 단번에 집을 나간 것 같진 않다.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아버지 속을 썩이다가 나중엔 결국 멀리 가버렸는데 7번씩 70번을 들락거리면서 아버지 마음을 태웠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포기치 않고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가 비난하면 오히려 해명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들을 감싸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롭게 성실하게 산 아버지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그 탕자가 오히려 의인이 되는, 그 탕자의 죄값을 대신 책임져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참, 이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을 시험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파악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그 글 쓴 내용을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자책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가 결국 비난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된 겁니다. 간음한 여자도, 모세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한 간음한 여자도 감싸고 돌았다. 살려줬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시고 유대인들이 시험하는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면 된 겁니다. 그래, 모세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불쌍하지 않냐.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래도 땅에 잘 묻어라도 줘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그래도 동정이 있는 분이다.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감싸서 살려내 주신,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그 여자가 의인이 되는 그런 현장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허물의 책임을, 죄의 책임을, 나머지 위험에 빠뜨린 99마리 양들의 위험의 기간 동안의 그 고통을 다 목자가 책임지고 나섰다. 그걸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신비로운 내용이 성경 두 군데에서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동안 예수님을 재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란을 피우고 쫓아오고 침뱉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죄 없는 아들이 죽고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는 그 현장을 보시는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그 기도랍니다. 스데반 집사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때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인을 돌로 맞아 죽는 숭배의 자리에서 죽게 하시면서 침묵하시나?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너는 죽어도 다시 산다. 너는 잠시 잠들었다가 영원히 산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면, 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는다면, 저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순교 당하는 자리에서도 침묵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침묵하시고 희생의 자리에서도 그래. 너는 이런 희생을 치고도 이런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다 보상받는다. 그러나 저들은 죽음은 끝 아니냐? 지옥 아니냐? 그러니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을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의로운 내가 잠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이 세상에서 희생당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와서 영원히 보상받는 게 그게 바로
더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장비 우리 부천 선산중앙교회 개척 전에 시골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들은 얘기. 한 신부가 시집을 왔는데 그 집안에서는 모르고 데려온 거죠. 옛날 중매결혼. 신앙인입니다. 그래 교회 가는데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교회 가는데 핍박을 해. 때려도 안 되고 방에 가둬도 안 되고 심지어는 추운 겨울에 한 5리 되는 교회를 새벽기도 갑니다. 갔다 오면 그 남편이 방에 못 들어오도록 문을 안에서 잠가버리니 그럼 부엌에 나가서 떨다가 아침 되면 밥을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도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일찍 60도 못 돼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는 집안에서 치러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하관식을 합니다. 그때 그 남편 되는 분이 내가 이제 조상에게도 집안 사람들에게도 면목이 쓰게 생겼다고 장가 잘못 드는 바람에 예수쟁이 데려오는 바람에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이 다음에 죽어서 지하에 있는 조상들을 대할 면목도 없었는데 저런 예수쟁이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시끌벅적한 일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3일 장례 기간 동안에 집안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오히려 예수쟁이 죽어서 자기 마음이 더 편안하고 면목이 섰다고 그러더니 하관식이 딱 돼서 그 관이 땅에 내려가는 그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 내가 왜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아내를 핍박만 했는지 모르겠다. 욕만 하고 때리고 구박만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 그렇게 소원인 예배당 한 번 따라가 달라고 한 걸 그것도 못 따라가 줬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아니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죽어서 집안이 이제 바로 되겠다고 했던 그 남편이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그 장례 끝난 다음에 대강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동네 오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시 얼굴을 쳐다볼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한 영감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부인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처녀 때 예수를 믿어서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매로 믿지 않는 집안에 와서 평생토록 믿는 거에 대한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살다 죽었습니다. 아들 삼형제 낳고 그래도 근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이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엔 그 아버지까지도 예수 믿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썩어 죽어서 다시 싹나게 하는 길이 하나님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의인들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해 오셨어요. 왜요? 의인은 죽어도 사니까. 그래. 죽어도 넌 살지 않느냐? 그런데 죄인은 죽으면 끝 아니냐? 영원한 지옥 형벌 아니냐? 거기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의인들 고난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셔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 없다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하숙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저녁 밥을 얻어먹고 앉아서 물어봅니다. 밥상을 물리기 전에.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여럿인 것 같은데 남편은 뭐 하십니까? 예, 전에 돌아갔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이 하숙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귀합니까? 예, 첫째는 제가 첫 번 만난 자식이라 귀하죠. 둘째는 두 번째 낳았지만 저놈이 자라면서 병치레를 많이 해서 참 귀합니다. 셋째는 딸인데 이 딸이라서 또 귀합니다. 넷째는 약간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또 그런 약점이 있어서 이 자식이 귀합니다. 그럼 모두 다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자식이 귀합니까? 그랬더니 네, 다 소중하지. 어느가 하나만 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리적으로, 사회적, 학적으로 지불된 값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지불했습니다. 아픔을 지불했습니다. 고통을 지불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지불했습니다. 모욕을, 수치를, 수모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희생시켜서 헌신하고 희생시켜서 죄인을 구원시키시는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에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수모까지 다 겪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헤아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곁을 떠난 탕자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감싸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우리 생을 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